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휴가를 왔다 갔어요. 휴가 가기 전에, 군에 가기 전에 되게 많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또 나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가족들하고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고 저하고는 특히나 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서로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수준으로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휴가를 나오고 이렇게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 하나 임대한 데가 있잖아요. 그 임대한 데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길래 중간에 내려가지고 사무실을 보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차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에 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되게 친한 척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친한 척하고 이렇게 말도 자꾸 걸고 휴가 한 3박 4일 있는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그 말을 잘 걸고 잘 웃고 하는지 되게 좋았어요. 좋기도 좋고 그때 이렇게 저에게 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안아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버버버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은 순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성전을 완성하는 그날에 바로 이어서 봉헌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봉헌식의 첫 시작을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회를 백성들에게 밝히는 연설로서 성전 봉헌식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전 봉헌식의 첫 시작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넘기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고작해야 사람이 지은 집에 머무실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은 집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솔로몬이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틀린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감격이 너무 커서 충격적일 정도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함께 보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지성소 안에 놓고 지성소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그때는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언약궤가 놓고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도 같은 모습으로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다,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확연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구름과도 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장면 앞에 솔로몬은 충격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혹여나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예전 아버지 다윗 때처럼 하나님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걸 거부하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조심조심하며 언약궤를 옮겨왔는데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무사히 들어간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그걸 넘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연한 증거가 나타나자 그 장면에 솔로몬이 충격적인 감동을 받고 연설을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바램이 자기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감동 앞에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영원히 계셔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바램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뒤에 가면 이 내용을 고쳐요. 수정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넘겨서 보여주세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12절과 13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게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의 바램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성전 가운데 구름과도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차게 임해 주신 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시려고 영광으로 임하신 걸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너무너무 노심초사하면서 언약궤를 옮겨오니까 야 임마 그 정도까지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구름으로 임하신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에 임재하셨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다윗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7절 말씀에서도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전에 대한 그 시작은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성전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지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누구도 하나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그가 이제는 안정적인 자리를 취하고 나니까 뭔가 좀 자기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이 안정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저 고작해야 사람이 지은 이와 같은 허름한 집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 그의 마음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다윗의 사랑은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옮겨옵니까? 다윗 성에서부터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미처 나누지 못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원래라고 한다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언약궤는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성막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성막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 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자기 성에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언약궤를 자기 사람에 살고 있는 그 성에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 율법적으로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 성에 옮겨왔다고 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사랑,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있고 싶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언약궤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다윗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에 옮겨왔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며 치욕을 당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언약궤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춤을 추는 그 모습 속에서 옷이 벗겨져서 맨살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게 된 것이, 그 함께하는 것을 허락해 두신 것이 너무 기뻐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천박하게 그렇게 춤을 추며 맨살이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며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신다면, 아니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자기 성에 오는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사실 앞에 다윗은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건축을 허락하신 것도요, 아니 언약궤가 그 다윗성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이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다윗의 그 사랑에 못 이겨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만들라고 말씀하신 건 성막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는 안 된다고 했지만 솔로몬에게 뒤에 짓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도요, 성전을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요. 다윗아,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성전, 네가 그토록 나를 위해서 짓고 싶었던 그 성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비록 너에게는 그걸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지만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성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구름으로 임하신 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원했던 그 성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냉정해지며 누구보다 무서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비록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아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대단한 왕이지만요,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와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여전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견고하게 세워두시고 후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에게 다윗 좀 보라고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인데,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이거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해 주실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는데 회개한 다윗의 마음이 뭐 때문일까라는 겁니다.
내맞기 싫어서요? 벌 받기 싫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렸던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그 사랑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엎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섬기는 건데, 그 믿음과 섬김 속에 뭐가 들어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다윗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윗과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관계 설정을 뭘로 관계 설정을 하십니까?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그 어느 피조물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가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생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을 위해서 성경 가운데 네가 원하던 곳에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실 정도의 마음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며 춤추며 나갔잖아요. 옆에서 자신의 아내조차 자신을 비난하면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다윗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윗이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걸, 그걸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고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억제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뭔가를, 제가 이제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잖아요. 버스킹을 할 때 버스킹하는 장소, 찬양을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바이지만, 찬양해야 되는 장소는 선별해야 됩니다. 주택가에 가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찬양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합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찬양하며 시작합시다 그러고 찬양 켜놓고 거기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는 거죠. 환경과 상황에 우리는 맞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연인 간에 왜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봅니까? 확인받고 싶고 확인시켜주고 싶은, 담아둘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 찬양 인도를 오래 해서 24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20년 넘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찬양하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송가 안 한다고. 찬송가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 안 하고 복음성가 한다고. 찬송가 할 때는 박수치고 찬양하다가 복음성가 할 때는 팔짱 끼고 고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무엇이 우리를 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억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다윗이 건축한 거고요, 건축을 위한 재료도요 다윗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고 두루하고의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술자들도 데리고 와서 성전 짓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의 전반적인 진두지휘를 솔로몬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합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힘이 있는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만들었는데 그와 같은 기념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건축물이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들은 사람의 영광을, 그것을 건축한 왕의 업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그와 같은 건축물들입니다. 인간적인 것만 보면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사람의 영광을 보여주거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구름과도 같은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전은 그냥 잘 지어진 돌덩어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솔로몬이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성전의 건축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루셔야지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획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 100% 넘어지고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기어코 다시 일어나는 삶, 너무 신기해서 들여다보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어리석다라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넘어지고 세상에서 바보 취급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는 삶,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고 늘 우울해하고 삶에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너는 어쩜 그렇게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냐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삶,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붙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환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거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특별하게 뭔가 실수한 게 없는데, 근데 뭔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풀리지 않아서 뭔가 나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바닥으로 떨어진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금 붙들어 일으키시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저 바닥으로 떨어진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라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 때문에 나는 오늘도 호흡하며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주권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